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 축제 때에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옆에 주변의 형제들의 권면을 뿌리치고 그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때를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늘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눈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저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인간적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 아닌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그 4절에 보게 되면 4절 5절에서 5절에 특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그 3절에서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 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서 자신을 좀 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즉 운둔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르침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6절에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9절에서 1절은 배경에 대해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즉 이 시대적 배경,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셨는데 유대에는 다니려 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니신다라고 하는 이 다니시고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갈릴리에 다니셨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다니시고라고 하는 페리에 파테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끔 헬라어 원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말의 의미, 그냥 우리가 그냥 그 한글로 읽으면 그냥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왔다 갔다 하셨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단어 동사 페리에파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것은 갈릴리에서는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중심은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즉 공회원이나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죽이려 함이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구체적이고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죽이려 함이로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가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중심지가 갈릴리임을 1절에서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유대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려 했고, 그래서 이 명절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리 어찌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에 3번 참여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오늘 주시는 1절을 배경으로 보면 목숨을 건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떡과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즉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다른 그런 아주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 한 자신들의 전통과 전통적인 가르침, 이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의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은 7번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달은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오늘날에도 9월이나 10월경에 초막절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전 바로 앞 사건은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의 첫 번째 달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대략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시간적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이나 초막절 모두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출애굽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 초막으로 보호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이 농업의 절기로 보면 이 초막절에는 여름 과실을 주로 추수하는 그런 이 중요한 축제가 되고, 그래서 봄에는 유월절, 그리고 여름에는 가을에는 우리로 보면 가을에는 초막절, 이 두 가지가 추수와도 관계되고 하나님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추수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추수 때, 구원의 때, 이 종말의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농업의 추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추수 때, 즉 구원의 때, 종말의 때, 이것을 말할 때 추수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물과 빛의 의식이 포함된 특별한 의례를 가지는 절기이고, 이때 생수의 강 또는 세상의 빛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나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이야기도 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3절에 의하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형제들의 권유가 3절로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유대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위해 보게 하기 위해서 유대로 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형제들의 예수님에 대한 권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냥 세속적인 기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셔서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져서 예수의 인기가 더 확산되어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형제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로 마가복음 6장 3절이나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형제가 있고 누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 형제를 사촌 혹은 친척의 형제로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런 해석은 가톨릭에서 강조하는데, 그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그 형제를 친척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그냥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해석을 하는 이유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지속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이를 낳아서 그 다른 복음서처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또는 후대의 성경을 해석하는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 형제가 예수님의 혈연적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 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유대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일련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제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유대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 형제들이 권면하는 것은 작은 갈릴리에서 이제 넓은 무대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이제 더 넓은 무대로 가서 활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위한 그런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떤 세속적 기대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4절에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즉 운둔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명성과 대중적 관심을 얻으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 쳐놓고 묻혀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 일을 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유혹도 오늘 주시는 이 4절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곳에 내가 하는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넓은 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형제들의 의도는 이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특별히 5절에 의하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혁명 또는 6장 66절에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 속에서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넓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의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4장 6절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 사탄의 유혹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커지고 내 영향력이 넓어지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4장 6절의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지경을 넓혀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
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예수에게 말했던 어떤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치적인 거나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면 이것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세상의 이치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은 권면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데 거절하시는 것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시간적인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정해진 그 시점,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때를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할 때에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은 때. 우리는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게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무슨 전쟁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사울의 실패를 전철 삼아서 그걸 거울 삼아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이때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때가 어긋난 일을 하면 사실 그때에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는 내가 열심히 제의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뭐하고 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그런다 해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형제들이 3절로부터 5절에 달콤하게 예수님을 유혹해요. 정말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유대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걸 알리려면 가서 너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해주신 때.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때, 그 때가 언제이고 오늘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능력을 따라서 모든 걸 움직여. 내가 뭘 할 수 있다. 아, 그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뭐도 하고 다 해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어떤 마지못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더 나은 일을 위해서는 드러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적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똑같은 일을 해도 항상 여러 가지 삐걱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삐걱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근데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삐걱거리는 사람은 삐걱거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모방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에겐 삐걱거려. 왜? 그가 삐걱거리지 않고 멋있어 보이는 삶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때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이 정한 때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 맞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응답이 없으면 한 해, 두 해, 세 해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거를 매우 답답해.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어긋난, 거스르는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육신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영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이번 휴가에 잘 쉬었다 왔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아니면 내 영혼을 죽이는 때였어요. 알지 못하게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때가 되면 부활하셨고, 때가 되면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강림하셨어요. 이 때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순종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성도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많냐 적냐 이거에 관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면 그 때에 그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쉼을 가지려 갔다 올 때도 굉장히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찝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당신의 사업을 더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요청을 받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내가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항상 너희들은 그때에 항상 응답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7절에 있는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에 대해서 유다로 올라가라 말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세상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이유는 너희가 세상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너희들이 내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이러라 저러라 조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 때는 항상 준비돼. 그러나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8절에 있는 말씀은 3절로부터 5절에서 자신의 형제들이 준 그 조언에 대해서 그 권면을 아주 정면으로 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올라가도 너희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소위 말해서 타임 스케줄이 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번 6월 이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패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올라가지만 나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무엇을 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좌우로 주변을 돌아보는 순간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갖고 있고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9절에 딱 한 절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냥 머물러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 홀로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력.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제자들에게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결단력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게 어떤 그런 득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한 길, 외로운 길, 홀로 광야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쓸쓸한 길을 주님을 동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바로 이것을 이해하고 그때에 같이 걸어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때에 각각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는 그 가정은 박살나게 돼 있어요. 박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각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믿음의 가정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